38절로 42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8절.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구리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계속해서 나사로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시고 일부러 늦게 오셔서 나사로를 살리시는 모습을 보면서 무덤가에 가셔가지고 돌을 옮겨 놓아라. 우리나라 무덤 같지 않고 유대인 지방은 산 같은데 벽을 파서 굴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가 안장을 하고 큰 돌을 그 입구에다가 막아서 사람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만들었던 그 무덤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 큰 입구에 돌을 옮겨 놓아라. 그러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나사로를 향하여 말씀하셔서 나오도록 만드셨던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한 가지 의문이 가는 것이 뭐냐면은 제가 제 개인적으로도 생각할 때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그 나사로 무덤 앞에 딱 서셔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한마디만 딱 하시면 그 어마어마하게 큰 돌 있잖아요. 그 돌이 지가 저절로 탁탁탁 굴러가지고 옆으로 탁 서고 나사로가 묶였던 것이 다 풀려가지고 떠벅떠벅 걸어놓는 장면을 그렇게 해서만 참 멋이 있었겠다. 그 생각을 합니다. 이왕 살리신 거, 이왕 나사로를 살리신 김에 좀 그렇게 폼나게 했으면 참 좋겠는데 예수님이 있어서 야 너희가 돌을 굴려놔라 옮겨놔라 그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알고 보니까 그 아주 뜻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왜 그렇게 하셨는가 영적 교훈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우리가 이 땅에 살 동안에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하신 일과 하나님이 하실 일과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여기에서 우리가 교훈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살린다고 하는 것은 우리는 불가능하죠. 도무지 할 수 없죠. 그러나 돌을 옮기는 것은 능히 할 수 있잖아요. 그거 하라는 이야기예요. 천당 가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거 없어요. 주님이 다 하세요. 이 땅에 살 동안에는 하나님이 하실 일과 우리가 해야 될 일을 구별시켜 놓으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신하며 또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네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어떻게 해요?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이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으로 믿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믿어지는 거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뭡니까? 입술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입술의 열매라고 하는 겁니다. 구원받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그 은혜라고 하잖아요. 근데 입술로 고백은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것을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럼 날마다 찬송하라 그래요. 우리가 찬송을 할 수 있잖아요. 기도도 할 수 있잖아요. 그거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 몫이다 그 말이에요. 응?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하시는 이 말씀의 뜻은, 자, 굴 속에 시체가 들어 있습니다. 들어 있는데 이게 살아났단 말이에요. 안에서 벌떡 일어나서 살아났어요. 생명이 막 움틀거립니다. 그러면 그게 가만히 있으면 백날 가도 어디에 있습니까? 그냥 흑암 속에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데 그냥 흑암 속에 사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와야죠. 밖에 나오면 빛이 있잖아요. 그 속에서 살아가라.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살리세요. 영적으로 살리 놓으셨어요. 우리가 다 구원받았습니다. 영적으로 살아있다고 합니다. 죽은 사람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은 누구 몫이라? 우리 몫이다.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건 누구 몫이라고요? 우리가 해야 될 몫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살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여전히 영은 살았는데 굴 속에서 아직도 사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합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랬어요. 우리를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도다 그래서. 자,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래서.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 놓으셨다 이 말이에요. 흑암에 있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흑암과 관계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아직도 이 흑암의 권세에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도라고 하는데 구원받았는데 아직도 이 불 속에서 캄캄한 흑암 속에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 굴 속에서 살아가면 보이질 않습니다. 캄캄하니까. 그러니까 자기 자신도 안 보이고 자기 위치도 안 보여요. 그러니까 서로 많은 사람들이 막 부딪힌다고요. 부딪히면서 야, 눈 어디다 뒀냐 그러고 똑바로 안 다려? 서로 그러는 거, 서로. 부딪히잖아요? 정신 똑바로 차려. 눈 가지고 있어, 없어? 막 이러면서 자기도 안 보이면서, 자기도 못 보면서 막 부딪히면서 그래 살아가는 모습들이 다 아직 흑암의 권세에서 있는 거예요. 살아는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은 됐는데, 하나님의 자녀는 됐는데,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래. 아직 어리기 때문에요. 흑암의 권세에서 아직도 그렇게 눌려서 사는 사람들. 여러분, 굴 속에서 살면요. 첫째 답답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뭔가 못 보는 거, 볼 수가 없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어요. 그러고 소망이 없다고요. 희망이 없어요. 매일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냥 살아가면 아무런 의미도 없어요. 그냥 힘들게 그냥 원망하고 코로나 때문에 왜 이래 힘드노? 누구 때문에 힘드네? 내가 시집을 잘 갔으면 참 고생을 안 했을 건데 그런 원망이나 하고 매일 그렇게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아직 굴 속에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11장 9절 10절에 보면은 낮에 일하라 그래. 낮에 다니라 그랬잖아요. 그죠? 예, 밤에 다니면 실종한다고 했잖아요. 자, 12장 46절 한번 보세요. 12장 46절 보면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두움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그래서 주님이 자기가 빛이라고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 하시면 빛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위하여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셨다. 빛, 우리 하나님은 오로지 빛이에요. 그와 함께 하는 사람은 빛이라고요. 빛 가운데 행한다 이 말. 자, 요한 1서 1장 7절을 우리 한번 보고 오십시다. 신약 388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래서 그가 빛에 계신 것 같이, 아까 주님이 빛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주님이 빛에 계신 것 같이, 그 다음에 뭡니까? 우리도 빛 가운데 어떻게 하면요? 행하면, 이게 조건이에요. 어떤 사람은 행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행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행하라 이 말. 행하라. 이 말씀은 너희가 빛인 것을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믿으라 이 말이에요. 그 믿는 것이 바로 행하는 거예요. 빛 가운데 행한다는 말은 내가 주님 안에서 빛으로 산다. 내가 빛이다. 라고 믿는 것이 바로 행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내가 사는 것이 아니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랬잖아. 그죠? 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고 믿는 사람은 자기 부인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내가 빛 가운데 행한다 라고 나는 빛이라고 생각하고 믿으면 그 사람은 빛 가운데 행하는 거예요. 빛으로 생활한다 이 말이에요. 이 행한다는 말은 믿는다는 말씀이에요. 믿으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이 빛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는 사람이 빛 가운데 행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어려움이 없죠. 자기 자신을 아니까, 자기 위치를 아니까 부딪힐 일이 없어요. 사람들 간에. 예? 남편하고 부인하고 부딪힐 일이 없어요. 캄캄한데 굴 속에 있으니까 뭣도 모르니까 자꾸 부딪히잖아요. 그죠? 그게 서로 눈 똑바로 뜨고 다녀 하고 서로 막 싸우는 거예요. 그죠? 같은 바보끼리 싸우는 거예요. 굴 속에 있는 거예요. 그게. 근데 빛 가운데 행하면 부딪힐 일이 없어요. 자기 위치를 너무 잘 아니까, 자기 자신을 너무 잘 아니까. 내가 빛이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이 빛이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난 빛이라고 확실히 믿는 사람은 빛 가운데 행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라 이 말이에요. 오늘 돌을 옮겨 놓아라 이 말씀은 살아난 것을 빛으로 온 것을 믿으라고 하는 말씀과 동일합니다. 그것을 믿으면 돌을 옮겨 놓으면 살아있는 사람이 나사라고 나와서 빛을 보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믿는 사람, 믿으라 이 말이에요. 옮겨 놓으라는 말씀은 우리가 해야 될 몫이에요. 내가 해야 됩니다. 믿는 것은 내 몫이라고. 예? 그리하면 빛의 자녀답게 자유롭게 소망으로 기쁨으로 그렇게 살게 될 것이다. 그러니 제발 돌을 옮겨 놓아라. 믿어라. 너희가 빛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그렇게 살기 위하여 내가 십자가에 죽으러 왔노라. 그 말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지 아니하면 주님이 마음이 그렇게 안 좋으시겠죠. 그것 때문에 죽으러 오셨는데, 그것 때문에 죽으셨는데,
그게 십자가가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 때문에 죽으셨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아니하면 얼마나 주님이 속이 상하겠어요. 여러분 자식들이요, 권사님들이 음식을 참 하루 종일 땀을 흘려서 음식을 마련했는데 애들이 와가지고 숟가락도 안 되면 속상하지요. 신경질 나지요. 왜 안 먹니 이 말이야. 먹어라 이 말. 그거하고 똑같지요. 그 모진 십자가 지시고 우리를 정말 행복하게 잘 살도록 모든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시고요, 빛 가운데 살게 하셨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면 우리 주님이 얼마나 속이 상하시겠어요. 빛이 아닌데 억지로 야 불을 피워가지고 야 라이트를 켜고 해서 불을 좀 피워봐라 이 말씀이 아니잖아요. 이미 빛인데 그걸 믿으라 하는데 그거 믿는 것도 안 하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이 빛이고 주님이 함께 하시고 내 속에 계시고 그래서 나도 당연히 빛이라고 하는 것을 그때 믿는 거예요. 그걸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 말이에요. 예? 그걸 믿으라 말이에요. 무덤의 문을 열어라, 마음의 문을 열어라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말씀을 받아들이라, 믿으라는 이야기요. 인정을 하라 이 말이야. 믿으시지 아니하면 그냥 입술의 열매라도 믿습니다 하고 하세요. 성경 보면서 아멘, 아멘 자꾸 하시라고. 그러면서 속으로 주님 믿음 주세요 그렇게 하세요. 믿음을 주세요. 그러면서 말씀 보면서 아멘 믿습니다 계속 입술의 열매를 가지고 하시라고. 그러면 주님이 그 중심 보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돌을 옮겨 놓아라. 너희들 몫이다. 그냥 가만히 멍청하게 지내지 말라. 그렇게 살아라. 언제까지요? 우리 집에 갈 때까지. 본향에 갈 때까지는 그렇게 살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나 야곱이나 요셉이나 그 구약을 한번 보세요. 이 사람들은요 움직일 때마다 무슨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하나님 그런다니까요. 요셉도 총리가 되고 난 다음에도 형들 앞에서 뭐라 하니까 안 해요.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셨어요. 계속 그 이야기 하잖아요. 다윗도요 건드리기만 하면 주는 나의 힘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요새시오. 툭 건드리면 하나님은 나의 피할 바이시오. 그냥 입만 열면 하나님 하나님 그렇게 합니다. 그 입술의 열매라고요. 그게 머리에 그렇게 들어있으니까 저절로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게 빛으로 사는 거예요. 사는 모습이에요. 그 사람은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감당해요?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제 힘든 시대가 옵니다. 고통스러운 시대가 온다고요. 육적으로는 어마어마하게 고통스럽다고 이제 앞으로는. 그래서 빛 가운데 주님 안에서 살지 아니하면요, 여러분 정말 개고생합니다. 근데 이게 하루아침에 되지 않는다고요. 계속해서 제가 강의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 안에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라고요. 계속해서 몸부림치고 할 때에 그렇게 사라진다고요. 그렇게 살아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마귀가 그냥 가만히 있지를 않습니다. 방해가 대단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7절에 너희는 마귀를 대적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께 가까이 하라.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그랬는데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물러가라. 물리쳐야 됩니다. 여러분 나쁜 생각이 들잖아요. 살다 보면은 저런 마가 미워 죽겠네 이런 생각이 딱 들잖아요. 그건 여러분 생각입니까?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까? 분명히 하세요. 마귀들이 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생각이 안 나와요. 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죄와 상관없어요 우리는. 그런데 누가 심어준다고요? 마귀가 끊임없이 자꾸 공격을 합니다. 그때는
마귀를 대적하라 이 말이에요. 마귀야 물러가라. 사탄 마귀는 물러갈지어다. 그렇게 하라는 말이에요. 마귀를 대적하라 이 말이에요.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마귀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래가지고요, 날마다 죽는다라고 하는 이야기, 싸운다는 이야기하고요, 영적 전투를 하고 있다고 사도 바울도 고백하고 있습니다. 새가 내 머리 위로 지나가게 하지 못하기는 못하더라도 내 머리에 둥지를 못하게 할 수 있잖아요. 그 예화가 참 좋더라고 저는요. 새가 머리 위에 지나가는데 어떻게 막아요? 그걸 못 막잖아요. 지나가는데. 그러나 내 머리에 다 앉아가 둥지를 다 틀지 못하게는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생각은 막 지나갈 수 있어요. 막 미운 생각도 지나가고 별것 다 지나갑니다. 왜? 마귀가 계속 주거든요. 그 내하고 관계 없습니다. 그러나 그걸 품고 저 사람 미워. 저 어떻게 하면 내가 골탕 먹이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계획을 세운다든지 그걸 품고 있으면 그 둥지를 트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리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나쁜 생각이 들면 어떻게 하라고요? 그때마다 물리치라고요. 그래야 둥지를 안 둔다 이 말이에요. 자, 빛의 자녀답게 사는 방법이 제가 지난 시간에도 계속 말씀을 했습니다만은 내가 한 일, 내가 앞으로 해야 될 일, 나라고 하는 거 빼세요. 내가 옛날에 이렇게 했다. 내가 교회에서 이렇게 충성했다. 내가 헌금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했다. 내가 과거에 청년 때 굉장히 열심히 했다.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할 것이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계획을 세워보세요. 되나 안 되나. 하나님 싫어하세요. 여러분 하려고 하지 마세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은 주님께서 하신 일, 나를 위하여 돌아가신 일,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일, 이런 일, 주님이 하신 일을 자꾸 묵상하라고요. 그 다음에 주님이 하실 일,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가를 기대하라고요. 그분이 하셔야 돼요. 그게 빛 가운데 사는 방법입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될 몫입니다. 나를 쳐서 날마다 복종시키고요. 내라고 하는 걸 끄집어내지 말라고요. 자꾸 내가 어떻게 했니? 과거에 어떻게 했니? 또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다. 이런 거 계획도 세우지 말라고요. 우리의 열심, 노력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분이 하신 것,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것, 이게 굉장하잖아요. 죄하고 우리하고 상관이 없다니까요.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요, 그것만 확실히 되면 여러분, 제가 몇 번 말씀드렸어요. 이 죄 문제만 완전히 여러분 해결되고 믿어지면 모든 병에서 고침받습니다. 된다니까요. 되어진다니까요. 안 믿어지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안 하니까 그런 거예요. 매일 한번 해보세요. 그 유인물 가지고 읽으면서 아멘, 아멘 계속 해보시라고.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분 앞에 날마다 나아갈 때에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모든 것이 잘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인데요. 이미 다 차려놓은 밥상인데요. 우리가 그냥 숟가락 들고 네 믿습니다 하고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근데 그걸 못한다니까. 진짜 쉬운데 그걸 많은 성도들이 놓치고 있다고 말이야. 이 땅에서 복을 놓치고 있단 말이야. 그 내하고 상관없는 사람이야. 이 복은 내하고 관계없어.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받을지라도 해를 받지 않냐면 이런 말씀을 들으면 자기와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런 기회를 얻지 못하는 거예요. 아멘. 나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은혜 주세요. 이렇게 되어야 그게 내가 먹는 거예요. 그죠? 내가 그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근데 남의 뭐 그런 사람도 있겠지 뭐 이렇게 하면 자기와 상관없는 거는 그 밥을 먹지 않겠다는 이야기야. 남이 먹는 거야 다.
그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 말이야. 남의 일 신경 쓰지 말고요. 자기 일도 신경 쓰지 마세요. 오로지 주의 일에만 집중하시라고. 요새 그 유튜브를 보면은 한 번씩 이렇게 보면은 속이 상해요. 많은 성도들이 이것 때문에 시험 들 것 같다고 하는 생각이 자꾸 드니까,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어지간하면 유튜브 보지 말라고. 유튜브 보니까요, 잘난 척 하는 사람들이 왜 그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다른 목사들을 막 깝니다. 막 비판하고요. 다른 교회, 큰 교회 비판하고요. 큰 교단 비판하고요. 막 그냥 뭐 크게 잘못된 것처럼 말을 아주 이렇게 꾸며가지고요. 계속 비판을 하더라고요. 또 그걸 또 좋다고 보대 다들. 그러면서 맞아, 이 큰 교회 이건 잘못됐어 그러고, 아무개 목사는 잘못했어, 기존에 있는 큰 교회 목사들 다 잘못됐어 그러고 욕을 하고 거기 동참하고 막 그런 죄를 짓더라고요. 여러분, 비판하지 말라 그랬어요 주님이. 다른 사람 죄에 간섭하지 말라 그랬어요. 믿음이 약한 자도 너희가 받되 그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그랬어요. 다른 사람 죄에 간섭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비판하는 그대로 너희가 비판받을 거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자신도 제대로 빛 가운데 살지 못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서 어떻게 계속 남을 지적하고 다른 사람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분명히 아세요. 다른 사람들 죄 가지고 자꾸 이야기하면요, 그 사람 짓는 죄를 자기도 져요. 아세요? 저 거짓말하는데 거짓말쟁이라고 계속 흉보잖아요. 그 사람도 거짓말하게 돼 있어요. 이게 성경적이라고. 그래서 옛날 그런 말이 있잖아요. 독한 시어머니 밑에 독한 며느리 난다고. 나는 시어머니 같이 안 돼야지라고 계속하면서 흉을 보고 막 원망하고 하면은 그 사람도 꼭 똑같이 그런 시어머니가 되어 있더라고요. 욕하면서 배운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니 그런 거 보지 말고요. 성경 한 말씀 더 이렇게 보셔요. 우리도 빛이기 때문에 빛은요, 어디든지 딱 가면 어둠이 싹 물러가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근데 뭐 어둠을 가지고 계속 손가락질을 할 필요가 어디 있어요? 내가 딱 들어가면 그 사람 때문에 빛인 그 사람 때문에 확 밝아지는데. 마누라가 어떻고 남편이 어떻고 손가락질 하지 마시라고요. 내가 비치면 내 가정이 완전히 밝아진다니까요. 왜 다른 사람 손가락질 하면서 그렇게 해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고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 당시도요, 세례요한이 밥을 제대로 안 먹었잖아요. 역청하고 메뚜기만 먹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저 귀신 들렸어. 근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또 정반대로 막 내 식사만 같이 하셨잖아요. 세례하고 식사하시고 창녀하고 식사하시고 식사를 하시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저 예수는 먹는 것만 탐하는 사람이야. 이라고 또 손가락질. 안 먹어도 손가락질하고 먹어도 손가락질하고 비판하는 사람은 계속해서 비판합니다. 목사님들이 부흥회 다니고 막 그러면요, 목사님이 교회는 안 돌보고 정치하러만 다닌다고 그렇게 막 비판합니다. 그리고 그런 거 없이 교회만 딱 계시면 우리 목사님은 인기가 없나 봐, 불러주는 사람이 없나 봐, 이렇게 또 흉을 보고, 사모가 화장을 또 하면요, 사치한다고 막 손가락질하고, 화장을 안 하고 오면요, 우리 사모님은 촌스럽다 그래요. 화장도 안 하고 촌스럽게 여자가 말이야. 꼭 그렇게 흉을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래도 저래도 흉 보는 사람은 죽어도 흉 본다니까. 이래도 저래도 빛 가운데 사는 사람은 어딜 가도 빛같이 산다니까.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가 참 악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힘든 시대에 살고 있어요. 아차하면요, 악한 유행을 따라가게 된다니까요. 남들이 다 그러니까, 유튜브에서 다 그러니까 나도 그대로 따라가는 수 있어요. 그 따라가면 멸망하는 길이에요. 멸망하는 길이라고. 그 길은 넓고 많은 사람들이 간다 그랬어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사람이 적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생명의 문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를 살려주셔서 난 살았단 말이에요. 살았으니 이제는 내가 빛 가운데 행하리라. 이게 돌을 옮겨 놓는 거예요. 주님이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보고 야 아무개야 돌을 옮겨 놓아라. 네 아멘 하고 옮겨 놓으면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빛 가운데 살게 된다 이 말이에요. 왕노릇 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 이 말이야.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낫게 된다 이 말이야. 하나님의 약속이라니까 그게요. 이미 상을 차려놨다니까요. 그걸 누리고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말씀을 듣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돌을 옮겨 놓기를 원합니다. 주님 힘 주세요. 은혜 베풀어 주세요. 저들 하기를 원합니다. 빛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대로 살기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